여러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법한 전쟁 중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어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해가 멈추진 않아요. 해가 돌아야 멈추는데 해가 돌지 않고 지구가 돌지요.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니까 지구가 돌고 달이 도는데, 지구가 도는 걸 멈췄다는 얘기예요. 해가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추고 달이 도는 것을 또 멈췄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 멈추게 한 것은, 물론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소리를 친 것은, 멈추라고 소리를 친 것은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이 멈추라고 하기 전에 12절을 보면,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외치라고, 이런 말을 외치라고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와 비슷한 전쟁이 있었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을 할 때에 광야로 나왔고 먹을 것이 없고 굉장히 지쳐 있을 때에, 이제 좀 먼 형제긴 하지만 그래도 형제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마치 게릴라전처럼 공격을 해와서 이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에서에게 행한 일 때문이에요. 완전히 쓸어버리자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왔는데, 그때 참 저는 조금 의아했는데 우스꽝스러운 전쟁이라고 설명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팔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어릴 적 놀이 가운데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 다음 뭐죠? 꽃 찾으러 왔단다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물어보면 꽃 찾으러 왔단다고 가위바위보에 한 사람 뺏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 같이 보여줘요. 아니,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중요한 기도 할 때 있으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팔에 힘이 없어서 난 팔이 너무 아파 그래서 팔을 못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까요? 이거는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기고 지는 것,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겠지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이 전쟁을,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팔이 아프잖아요. 계속 들고 있어. 그러니까 내려갈 때 아론과 훌이 한쪽 팔씩 이렇게 들어주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손을 들어야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그 말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내려도 이겨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쟁은 특별히 이 아말렉과의 전쟁, 그들이 그 게릴라전에 능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손을 들면 우리가 지고, 아말렉의 입장에서 손을 들면 우리가 지고 손을 내리면 우리가 이기고,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사람, 이건 전쟁도 아니고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렇게 도저히 우리가 승산이 없다 할 수 있는 전쟁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칼로 이 연합군인데, 연합군을 죽인 자의 수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죽인 수가 훨씬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11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도망을 가고 있었고 우박에 맞아 죽었거든요. 도망을 가고 있었고 우박에 맞아 죽었는데, 이 우박에 맞아 죽다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박은 하늘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던지다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내린다는 표현을 쓰지 우박이 우리를 던지네, 우박을 던지시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던진다고 말할 때에는 위에서 위로 우리는 별로 뭐 위에서 밑으로 던질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보통 이게 수평적으로 앞으로 던지거나 옆으로 던질 때 던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우박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리시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맞아야 되는데 던진다라고 할 때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적들을 뒤통수를 한 대씩 때렸다는 얘기예요. 이 우박이 위에서 내려와서 맞은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위에서부터 우박이 내려서 맞아 죽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 기상 조건에 의해서 물론 이 지역에 우박이 내리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우박이 잘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박이란 것도 특별하지만 맞고 죽을 만하면 우박이 작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 큰 우박이 몇 명이나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정도라면 상당히 많이 내렸을 거라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박이 눈이 있어서 도망가고 있는 적들만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안 따라가요? 따라갈 거 아니에요.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럼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고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감동을 안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박이 골라서 눈이 달린 것처럼 적들만 골라서 한 대씩 때려서 죽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별로 놀라지 않지만 위에서부터 내려도 사실은 불가능하고 더 놀라운 것은 위에서부터 내렸다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거라고요. 어떤 기상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볼 건데 그게 아니라 우박이 어떻게 옆으로 가냐고요. 우리가 던지지 않는 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박을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박을 던지시는 거라고요.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옆으로 돌도 아니고 우박을 하나님이 옆으로 던진다.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정말 가능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우박에 맞아 죽은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이 얘기를 지금 또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지금 5개의 연합군이에요. 5개의 나라가 나오죠.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던 아도니 세덱이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부른 거예요. 5 왕이에요. 3페이지부터 보면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에게, 그리고 야르못 왕 비람에게, 라기스의 왕 야비아, 에글론 왕 드빌, 이렇게 5명이거든요.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들 5의 연합군이라고 하면 기브온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브온은 우리 멸망하게 생겼다. 우리가 약조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도와주기로 상호 조약을 한 거예요. 앞에서 기드온 사람들이 꾀를 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꾀에 속아서 약조를 했어요. 조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도구로 간 겁니다. 군인들을 몰고 지금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갔는데 이 33절을 잠깐 보시면 이 5 나라의 왕들이 쭉 나와요. 이들을 정복하고 다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33절이요. 23절에 5 왕들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23절 끝쪽에 보시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5이죠. 그런데 33절에 보면 게셀 왕이 또 나와요. 이 5 연합군과 지금 연합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게 대적한 나라예요. 그래서 게셀 왕이 하나 더 나오고 또 하나 33절에 가면 드빌 성 안에 있는 드빌과 그 왕 하나 더 나오죠. 그래서 총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는 부족들 또는 왕들과 나라가 7개예요.
7개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앞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 다 쓸어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범죄를 함으로 아이 성때 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훔친 자 아간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지금 7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7나라들이 각각 지역이 다 다른데 이 7나라들을 그 정복하면서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데 마치 이어져서 나가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하나만 보면 37절을 보시면 헤브론 사람들을 다 죽였고, 뒤에 가면 헤브론에서도 에글론에서와 한 것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개의 지금 7개의 백성들을 다 죽이면서 7번을 똑같이 해요.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이런 표현들을 써서 7개의 성들을 다 죽이고 전멸시킨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았고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7개의 성을 돌면서도 취하지 않았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복하고 진멸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느냐, 100%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잘 듣느냐, 사실 그것은 모세도 듣지 않았었는데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늘 불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과천선해서 여호수아의 말은 잘 들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앞에서 스디슨 사건,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만약에 또 그렇게 하면 그의 가족이나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조금의 미련도 갖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해도 놀라울 만큼 지구가 멈추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한 번도 지구가 멈춘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걸 어떻게 계산하나 모르겠는데,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문제가 생긴데 하루가 빈대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여기를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구가 이 자전을 멈춘 그때, 공전을 멈춘 바로 이 때를 정확하게 집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괜찮나요? 지구가 1년에 그 태양을 한 바퀴 돌거든요. 1년이면 한 바퀴 도는데 그 속도가 엄청난 속도인데 느끼시나요?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혹시 그런 소리 들으세요?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를? 전혀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그죠? 전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냥 작은 부분들을, 이것도 너무 신기하지만 지금도 지구는 돌거든요. 태양 주위를 돌아요. 그리고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도 되고 저녁도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다라는 느낌을 못 받잖아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조금만 벗어나도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 누가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벌써 몇천 년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물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들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파괴해서 생긴 문제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는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태양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해가 계속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져야 되는데 해가 안 지고, 태양아 멈추라고, 지금 해가 멈추라고 말하니까 지구가 섰어요. 서서 계속해서 지금 밝은 대낮이 된 거예요. 달이 뜨면 밤이잖아요.
달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계속 대낮이 됐어요.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지금 어둡지 않거든요. 태양아 멈추라고 했던 이유가 밝게 전쟁을 하기 용이하도록 저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대낮과 같이 밝히게 하기 위해서 태양아 멈추라, 해가 멈추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둡지 않다는 전제가 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칠 때 밝고 햇볕이 내리칠 때 우박이 내려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밝은 대낮에 우박이 내리고? 가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때 아닌 우박이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지금 뜨거운 밝은 대낮에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우박이 나와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근데 저는 이게 흥미롭다라고 하는 게 왜 우박일까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죽이려면 우박 말고 지진이 낫지 않아요? 산이 하나 무너지든가 지진이 나오면 그들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박은 글쎄요, 우박 하나가 몇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라는 점이에요. 왜 하필이면 우박일까?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나님은 우박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익숙하지 않은데, 이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 하늘로부터 우박이 내려서 정확하게 그들의 뒤통수를 한 대씩 쳐서 그들만 골라서 우박이 죽였어요. 그래서 칼로 죽인 자의 수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많았더라.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맨 마지막 41절, 42절에 가면 한 번 더 결론을 맺어줘요.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는 이 모든 성과 그 왕들을 단 한 번에 모두 점령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누가 대적을 하겠으며 당연히 승리하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을 이기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7개의 성을 한꺼번에 점령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만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만 우리의 욕심을 좀 버리면, 내 생각을 좀 접으면 하나님이 더 잘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는 것은 내 욕심에 가려서, 내 생각에 가려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순종을 했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만큼의,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이 전쟁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박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은 사실 더 이상 이 7개의 연합군들, 7개의 성들이 점령을 당하면서 또 다른 성들이 많았어요. 크고 작은 성들이 훨씬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 성들이 과연 이 전쟁을 끝으로 우리는 조금 더 강하니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겠냐 말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우박이라고 하는, 그리고 태양을 멈추게 해서 이 전쟁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을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섬기던 이 하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바알 신이 하늘이거든요. 그 하늘의 신 바알은 비와 뭐 천둥과 벼락과 이런 거를 조종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아이를 낳게 하는 타산을 돕는 신이었어요. 여자 신이고. 근데 이 바알 신이, 이들은 바알 신을 섬겼으니까, 가나안의 신이 바알이니까 바알 신이 우리를 죽인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역에 있는 우박이 우리만 죽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해하지 않고 그 가나안, 그들이 섬기는 하늘의 영역 가운데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들이 자기들이 그토록 믿고 섬겨왔는데 그 신이 배반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만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무능한 뭐 신이라고 붙일 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신이겠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태양을 멈추게 하거나 달을 멈추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진정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주변 국가들, 가나안 있는 국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동일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